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가 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듣고 배우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잘 심어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며 고백하여 싸우니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유지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땅의 기름진 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창세기부터 성경은 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복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함께 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일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왜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욕을 할까?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처음 설교하셨던 게 팔복이잖아요. 복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복은 거의 패키지처럼 따라가는 건데 왜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진 복을 사모하는 신앙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까?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도대체 뭘 어떻게 구하는 복이 제대로 된 복이고 어떻게 구하는 복이 잘못된 걸까? 오늘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을 구하는 것 같고 똑같은 복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방향, 목적,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간혹 이제 새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사진들, 또 이렇게 근하신년 이러면서 보내는 이렇게 카톡 사진들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해 뜨는 사진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다 있고 아니면 산 있고 그 위에 해가 뻘겋게 이렇게 뜨는 거. 그런데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일출 사진인지 일몰 사진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일출 일몰을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왜냐? 뭐 비슷한 하늘에 비슷한 산 바다에 똑같은 태양에 불구죽죽한 색깔에 비슷해요. 물론 아주 세세하게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딱 봐서는 이게 뜨는 애인지 지는 애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사진 한 장으로 보면 모르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압니다. 이게 그 다음 프레임 보면 아, 이게 뜨는 거였네. 이건 지는 거였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일출과 일몰은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만 보면 이게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건 좋아하시는데 땅의 복을 구하는 건 나빠하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고요, 태의 복도 있고 미래의 복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을 다 망라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일출과 일몰처럼 방향이나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드러내는 쪽이죠. 그런데 왜 기복신앙을 두려워하고 경고하느냐 하면 이 복이라는 것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주신 분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욥과 같은 겁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둬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게 많이 가진 게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돼서 이걸 다시 거둬 가시는 날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원망이 없다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원망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가져가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혹 기복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목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불법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주실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주실까요? 당연히 합법적으로만 주시겠죠? 불법적으로 요행을 바라거나 나쁜 방법이나 남의 피해를 주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거죠. 그렇죠? 아니, 다윗이 자기를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여서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예쁜 밧세바를 얻었다고 복이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세상의 방법이 됐든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복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방법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잔뜩 있는데 막말로 새치기처럼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걸 복이라고 봐야 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뭐가 있느냐?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고 누린다고 칩시다. 그 얻고 누린 것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가면 복이 맞죠. 그런데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나처럼 헌신 많이 하고 나처럼 수고 많이 하고 나처럼 불철주야 주를 위해 살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발 목적부터 방법과 그 다음에 결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건강을 얻는 것도 물질을 얻는 것도 뭐 회복이 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구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 땅에 있는 걸 구하면 저질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다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목적도 맞나? 방법도 맞나? 결과도 맞나? 이렇게 늘상 우리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이나 부요나 넉넉함을 함부로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구하나? 잘못된 걸 구하나?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그 은혜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부요와 풍부함, 넉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로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한쪽 그렇게 구하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깨림칙하고 왜 그렇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물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거나 그럼 그 선물이 뭐라고 불려지느냐? 뇌물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고 넉넉함을 구하고 부요를 구하고 풍요함을 구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돈을 구하고 전혀 나쁜 일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얼마든지 구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한 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그게요, 단순히 그냥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죠. 똑같이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 소유를 갖지 않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 낫는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쪼그라들 필요 없이 아유 난 좀 신령한 걸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거 없이 구원과 치료와 돈을 구하는 건 같은 맥락이라고요. 담대하게 구해도 된다고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저 따위로 살면 안 돼, 저건 지옥과 마땅해, 이러고 살고 있으면 그건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네게 베푼 구원을 가지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재판장에 자리를 줬느냐라고 책망하시겠죠.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데 저 원수한테 잡혀있는 것, 믿음도 없는 것, 병도 못 낫는 것 이러고 앉았으면 그러면 내가 받은 치료가 결국은 복입니까? 책망받는 일이 됩니까? 당연히 책망받는 일이 되죠.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당신도 낙심하지 마, 당신도 나을 수 있어,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얻은 구원이 내가 잘난 게 아닌 것처럼 당신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부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주께 받은 건 은혜고 선물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막 전하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결국은 그 대가로 살에 올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거죠. 네?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려서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고맙지. 살해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 낫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데 그 이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똑같습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내 이익으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내 이익의 도구가 되듯, 신유가 내 이익의 도구가 되듯, 은사가 내 이익의 도구가 되듯, 남들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건 내 뜻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향유오팍을 깬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오팍을 깨고 막 발을 씻었더니 뭐라 그러죠?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1년 연봉을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하냐? 근데 그 속마음은 뭐라고요? 저는 도적이라. 헌금함에 들어온 돈을 지가 가져가려고 그렇게 말한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목적은 뭐냐? 결국은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가룟유다 타락의 1번이었습니다. 결국 물질의 문제를 특별한 문제로 보지 말고요. 구원이든 은사든 신유든 돈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문제는 그걸 내 유익으로 머무르게 할 거냐, 그걸 주신 목적대로 잘 쓸 거냐, 이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가는 과정이 명확하면 사실은 부끄러울 것이 없죠. 자, 성경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했죠. 구원, 은사, 병 낫는 신유, 돈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하단계, 낮은 단계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신 목적에도 맞게 못 쓰면서 신유의 능력을 주면 어떻게 쓸 거며 은사를 주면 어떻게 쓸 거며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럼 합당하게 잘 쓸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고 있고 은사도 신유의 능력도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뭐에 해결을 못하냐? 돈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죠. 구원과 은사와 신유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잘 쓰고 있다는 건 혹시 네 착각 아니냐?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돈이나 부요나 넉넉함, 물론 내 마음에 아주 속들게 아주 막 터져나갈 만큼 그런 넉넉함은 아니더라도 당장 먹고 살 걱정, 당장 다음 끼니 걱정, 당장 입고 나갈 옷 걱정까지 안 되는 것만 해도 일단 넉넉함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주신 그런 목적은 뭐냐? 작은 일에 충성되게 쓴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의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오늘 본문 결과적으로 이 그라고 하는 게 누구냐? 결국 자기예요. 자기. 무슨 얘기 이럽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병 들었을 때 저거 언제 죽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앞에 와서는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가서는 금방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친구도 나가서는 내 뒤통수에다가 칼을 꽂고 저거 금방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 죄를 극대화시켜서 말하고 허물이 아주 대단히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런 죄나 허물이 있고 내 친구들도 내 원수들도 다 나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라도 내가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것을 보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될까? 몇 주 동안 봤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사랑의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마음과 마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신다 그랬죠. 자,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라고 물으실 때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결국 그런 모양보다 결국 그런 모든 모양들을 통해서 뭐가 있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람을 네가 사랑하고 있니?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몇 주 동안 배웠죠. 그러니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주변을 전혀 돌아보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사랑은 거짓말이거나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네 사랑을 보여봐라. 그럼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네가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또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네?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돈과 건강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겁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헌금을 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과 내 이웃에게 밥 한 끼를 사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돈을 쓰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르반 하면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나 형제나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드렸다. 그러면 그게 인정받을 줄 아냐? 아니야. 그건 외식이지.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헌금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은 뭐냐? 상대방에게 내 이웃에게 빚진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한테 100만 원 빚졌어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 헌금하러 왔는데 내가 빚을 안 갚은 게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예, 이거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갖다 갚아라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건 내려놓고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내가 너한테는 반드시 갚겠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10만 원 했으면 100만 원을 다 못 갚아도 내가 10만 원 갚을게. 내가 하나님 앞에 5만 원 하면 너한테도 내가 5만 원 갚을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 것과 사람에게 한 것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웠냐? 옆에 사람은 죽든 말든 그 의무는 또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을 때 할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헌금부터 먼저 해. 근데 도대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헌금부터 먼저 해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발견이 안 되던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당연히 나누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 교회 갖다 바치면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죠? 혹 그러지 않기를 바라나 혹 그렇게 가르쳤던 목회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이 오해되게 가르쳤다면 저는 그 사람은 대단히 심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싸그리 다 잘못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말고 전부 구제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내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쓸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 내게 맡기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든가 아까운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네가 나 배고팠을 때 밥 줬고 목말랐을 때 물 줬고 나 어려웠을 때 돌봤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럴 때 예수 뭐라 그러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인본주의야. 이렇게 가르치면 도대체 어느 쪽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잘못 사고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건 그렇게 했다 칩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오르냐? 교회한다. 하나님 앞에 한다의 동격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다와 동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하게 좀 더 마음을 넓게 하나님께서 더 충분히 인정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낫기를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은사나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본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먼저 그 조건을 내가 충족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요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이걸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자꾸 왜 이거는 나쁜 일이고 요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걸 하고 나서 이게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쟁이들이 욕을 먹죠. 지들만 지네 교회만 건물 올리고 지들 모이는 것만 막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필요한 게 도가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휘황찬란해져서 사람들마다 입이 떡떡 벌어지는데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금 지붕 올릴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다는 못해도 일부라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가서 오병이어 이적 일으킬 때 얘들은 성전에 금 쌓아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방향을 지금까지 그냥 뭐 들은 대로 이렇게 하는 데서 좀 벗어나서 이게 맞나? 하는 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 더 덧붙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에베소 사람들을 모아놓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사도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의 제자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며 거기서 헌금하여서 교회 재정들이 있을 때 당연히 자기가 선교 활동하면서 날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너희들이 그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야. 나를 도울지 안 도울지 그건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이야. 빌립보 교회처럼 눈이라도 빼주려고 막 몸부림쳤던 교회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바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교회도 있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선택할 일이야. 단 나는 끝까지 내가 수고하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자기가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자기 쓸 것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기랑 함께하는 동행이 쓸 것까지 내가 했었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는 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잘 쓴 증거가 이렇게 있다. 너희도 그런 기쁨과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언제 때 설교라고요? 고별 설교라고요. 마지막 설교라고요. 마지막 설교를 더 기도하고 더 귀신 쫓고 더 영감 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너희한테 주어진 걸 내가 내 권리를 다 안 쓰고 나누어 함께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서 주는 행복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걸 왜 인본주의라고 폄훼합니까? 그것만 하자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만 하자고 하면. 그러나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강남에 집이 10대 채쯤 있고 집 한 채에 2, 30억씩 하는 집에 살면 나도 그렇게 하지. 응?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 그런 게 있으면서도 세금 몇 푼 더 낼까 봐 부들부들 떠는 인간들이 수두룩빽빽하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재산이 한 100억 있으면 그중에서 한 10억 세금 내는 거 내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없으니까 하는 소리고 실제로 있으면 그 10억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게 돈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근데 그게 가능하냐? 내 손이 꽉 쥐어든 게 어떤 경우에 손이 퍼지냐? 이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본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도다예요. 자, 복이 있도다가 같으니까 그럼 앞에를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가난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것을 못 펴. 그러면 믿습니다가 거짓말이든지 못 피는 게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못 피는 건 거짓말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못 피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가 거짓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합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나는 맞다고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불적하게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만큼 뭐 할 수 있냐?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 용돈을 다 쓰면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가 또 줄 거야. 이게 확실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줬는데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가 용돈 안 주면 나만 손해잖아. 이러면 못 쓰죠. 그죠? 결국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잘된 믿음, 나쁜 믿음. 나쁜 믿음이죠. 그럼 믿음도 아닌 거죠. 아니, 준 다음에 믿는 거 누가 못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나눌게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걸로 내가 믿어요. 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 먼저 씁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느냐? 두근두근하죠. 왜? 안 해본 경우는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게 확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훈련이 내게 돼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 하는 일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선물로 주신 것들, 구원도, 은사도, 또 치료받는 능력도, 물질도, 환경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도,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잘 구하고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주의 뜻대로 잘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낌없고 풍성한 신령한 교제가 늘 계속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적은 미랄 같은 것만 붙어라도 잘 순종하며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일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서로 돌아보는 교회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며 가르치시는,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